해명화 보사님이 17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막내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들은 이 차에 택시에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목격자가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성모병원 응급실에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목격자는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말하기는 싫은가 봐요. 그리고 빨리 가보라고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교통사고만 당했다는 얘기뿐 전혀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가보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얼른 병원의 응급실로 갔어요. 아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크게 놀랄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본 사람들 이야기가 아이가 허리도 완전히 부러지고 뇌도 다쳤을 것이라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신없이 도착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정말 얘가 정말 이상한 아이라고 보호자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애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라고 대답했더니 간호사가 아니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아이가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살밖에 안 된 애가. 아마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같이 살면서 할머니는 너무나 독실한 이 연불행자시거든요. 그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해서 아마도 은연중에 또 같이 또 했겠죠. 야, 손주가 귀엽다고 해가지고 같이 부르자 우리 이렇게 이래서 이제 아마 습관이 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 해명화 보살은 불심이 전혀 없었거니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라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기에 대답을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근데 아쉽기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심하게 다쳤다던 아이가 바지의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겨우 달래가지고 뇌 CT 촬영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했어요. 모든 검사를 받게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마 생각컨대 그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얘가 죽어도 10번은 더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뇌도 엄청나게 다쳤을 거라 그러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는 것이죠. MRI고 CT 촬영이고 다 해봐도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그때 그 옛날이었으니 그때는 왜 의료보험도 없고 이렇게 보험 처리도 시원찮고 그럴 때였잖아요. 사고 운전사는 마음을 엄청 졸였던 모양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물론 안 했지만 이 보험도 들지 않은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그 운전기사의 입장에서요. 무척 걱정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해자 쪽에서는 치료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해명화 보살님이 그냥 치료비도 내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끼쳐 도리어 미안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고 운전수 부인이 해명화 보살을 붙잡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인 가해자도 역시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선처해줘서 고맙다고 치료비까지도 다 내주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도 안 했죠.
치료비도 우리가 다 냈죠. 물론 우리 애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경남 진양군 지편면 응석사라는 절에서 있었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퍼와가지고 읽어드리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절의 신도인 젊은 부인은 집안 어른이 심한 병고를 오래 했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인은 기도를 시작한 지 12월 만에 입덧이 나서 첫 아기를 임신했음을 알게 됐어요. 집안 어른을 위해서 기왕 시작한 100일 기도를 중도에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요. 누구나 그렇듯 이 부인도 기도 입제 전부터 육식을 피하고 채식만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파, 마늘, 부추 등 자극성이 강한 오심채도 피했던 것입니다. 한편 남과 다투거나 화를 내는 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조차도 삼가했던 것입니다. 또 실물이든 그림이든 흉물스러운 것을 보는 것을 피하고 심지어 잠잘 때는 오른쪽에서 누워서 자면 왜 위가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위에 부담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오른쪽으로 누우셨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계행을 아주 잘 지키면서 100일 기도를 무난히 회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심이 돈독한 이 젊은 부인은 평소에도 수행을 잘 해온 터라 100일 기도가 끝난 뒤에도 가능한 한 계행을 지키면서 평소대로 수행을 계속했어요. 비록 절에 자주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법화경 열애 수량품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관음정근을 했던 것입니다. 관음정근을 할 때는 절에 모셔진 아름다운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수행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낮에는 조용히 반과부절을 하고 평소의 취미대로 틈틈이 태교에 좋은 정악 같은 우리나라 전통음악, 검은고소리라든지 이런 전통음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마침내 10개월 만에 순산한 아기는 누가 봐도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이목구비가 빼어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기의 볼을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더욱 총명하고 눈동자가 총명하고 반짝반짝하며 예뻐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심지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교라는 건 그렇게 이렇게 연불이나 이렇게 태교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젊은 엄마들은 이 부인에게 어떤 태교를 했는지 전화로 문의해보고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래요. 물론 아기 엄마 아빠는 평범한 보통 얼굴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불을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태교를 정성을 들여서 했더니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틀림없이 나중에 사회에 큰 보탬을 주는 사회에 유능한 일꾼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도 이쁘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또는 높은 좋은 직책에 가게 되면 사회에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중에서도 아주 지혜가 출중한 분들이 있어요.
명의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그 명의들 중에서도 또 대단한 명의도 또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도 잘 고치고 하기도 하는 지혜를 가진 분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 번 돌아가실 만한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